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러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는 말세의 때를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마지막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세를 이야기합니다. 말세의 때가 있고 그 끝에는 모든 것이 판단받게 되는 종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때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성도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날이 오기까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세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가 성전의 웅장함을 보며 제자들이 감탄할 때 예수님께서는 저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제자들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그 전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고 징조와 삶에 대한 이야기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조금 특이합니다. 왜 예수님은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실까요?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다른 본문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대해 징조와 삶에 대해서는 말씀하시고 마지막인 종말의 때에 대해서는 비밀로 두신 이유는 깨어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 깨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 그 마지막 때가 언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간절하게 또는 열심히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마지막 그때가 되면 그때 돼서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위선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때를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것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며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진실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당부를 통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먼저는 8절 말씀에서 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미혹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역사 가운데 자칭 하나님 그리고 자칭 예수님이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지는 1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에도 벌써 자칭 하나님이 20명이나 되고 자칭 예수님이 무려 50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미혹의 문제는 이들로 인하여서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합니다.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닫고 바른 믿음 위에 우리의 상황을 돌보아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였을 때 혹은 도무지 예측하지 못하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전쟁과 기근과 또 자연재해 같은 것들은 인간이 충분히 감당할 수도 없고 두려움을 느끼기에는 충분한 요소들이죠.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통해서 성도는 미혹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이런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고립시키고 세뇌시켜 자신들의 통제 안에 가두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세에 대해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두려움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일 뿐 아니라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눈앞에 있는 죽음의 상황에 닥쳐도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박해를 받고 그들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이유는 제자들을 이끄는 원동력은 두려움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기뻐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박해를 당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게 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선교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
다시금 생명이 솟아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복음을 전하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창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박해받고 고난당한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와닿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곧 우리에게는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불이익과 지탄을 받는 때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 가운데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주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그들의 관심에 그날보다는 더 중요한 오늘의 삶에 집중시키십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를 계산하며 살아가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또 진실하게 깨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며 영원한 생명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이 순간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말씀 위에 더 굳게 서서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 미혹받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을 능히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매일의 삶을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깨어있으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깁니다.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두려움보다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염려가 아닌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종말의 때를 계산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날임을 기억하며 신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주중 공간과 필요한 모든 과정 또한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